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온중 나는 새를 보아 농사하지 않으며 복싱노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구어야
세상 중앙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무 아군 속에 던질 물고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잊히시지 않으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흡입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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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님께 자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세상 일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온 세상에 가장 핫한 나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또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은 그 자체가 워낙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큰 이슈를 내보이는 나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보다 몇십 배나 작은 우리나라 일들이 세계의 토픽감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그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이야기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봤는데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모이게 했을지, 무엇이 그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서 한 목소리를 내게 했을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물론 그 태초 인간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죄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함께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특히나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적으로 큰 일로 인한 것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아유, 정도껏 해야지. 그렇습니다. 아유, 참을 만큼 참았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면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요. 쥐도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내 것이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나의 삶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들게 되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요,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저희는 교회력 그 본문을 따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내용은 잘 안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잠시 우리 청소년도 있기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 영국의 청교도들, 개혁파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영국의 국교회에 반대해서 개혁적인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그들은 영국 교회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 등 주변국으로 흩어지는 청교도들 가운데서 102명, 정확한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간 땅이 바로 아메리카, 미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극심한 겨울을 보내고 거의 4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고, 하지만 인디언들로부터 경작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작물을, 곡식들을 그렇게 기르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기반이 되는데, 그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비슷한 뭐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러한 절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 개혁파의 탄생이 있고, 그리고 그 개혁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부패한 종교 권력에 있었지요. 우리는 주로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그 감사하는 예배, 감사주일, 그 다음에 뭐 곡식들 갖다 놓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그러한 쪽이 아닌 약간 다른 쪽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쪽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쪽인데요. 영국 국교회에 대항해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개혁파, 즉 청교도들이 생겨나는 것, 바로 그 점, 추수감사주의를 처음 갖게 된 그 청교도들이 생겨난 바로 그 모습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청교도들, 개혁파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패한 종교 권력 때문이었죠. 영국 국회 당시의 모습은 말씀보다는 교회 해석이나 전승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미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제들을 특권층으로 생각해서 많은 횡포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면죄부를 판매를 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즉 교회라는 곳이 권력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그 모습에 사람들은 대항을 했고 개혁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행동이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셨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세워나가던 그러한 그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 아니었겠습니까? 부패해지는 종교 권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는 그 정도의 부패함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는 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또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과 세상의 사리사욕, 욕심에 찌든 이들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몇몇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 또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왕들의 부패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빗대어서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슈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영국 국교회에 맞서서 대항했던 자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 즉 청교도들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만 특별해서 다른 이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들만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국 국교회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배경,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 속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23장 4절 처음에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를 잃은 양들, 즉 부패한 왕들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들의 왕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목자들의 잘못된 인도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장하셨나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은 참다운 목자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참다운 목자들을 좀 좁게 보면 아주 그 짧은 기간 안에 보면 바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 가령 예를 들면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라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3장 5절 6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좁게 보았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참다운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한다. 누구겠습니까? 짐작가시지요? 예,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바로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 거처가 그분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골로새서로 넘어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집에 있다가 한 종교단체에 방문을 받았는데 그 종교단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여호와의 땡땡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짓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설명을 우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먼저 계신 분,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 분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그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어떤 이단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자,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이 구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제일 먼저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만물의 으뜸으로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복음, 한 사람의 탄생과 소멸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분,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부패한 이스라엘이 단지 왕들만 부패했을까요? 백성들은 깨끗하고 하나님을 훌륭히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은 깨끗한데 왕들만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다운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넣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참다운 목자들, 그 가운데서 누구요?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교회가 존재하고 수많은 절기들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전통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전승, 전통 등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영국 국교에 대항한 개혁파가 생겨났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 또한 그런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전통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묵상되지 못하는, 전해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기에 적합한 수많은 장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예수 시대의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렇게 부패하고 싶어서 부패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이 좋아서 못을 박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숭상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바리새파, 사두개인, 종교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리고 공의의 회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서 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매달린 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이 죄수의 말은 누구의 말들과 똑같습니까? 바로 당시 예수님을 매달았던 수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병정들, 백성들의 말과 동일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잖아. 남들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못해? 네 자신을 구원 한번 해봐.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죄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3장, 누가복음 23장 40, 4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이 죄수들의 말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나죠. 가인과 아벨,
동일한 아담의 자식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지요. 한 사람은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죠.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누군가 중에 우리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차라리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짓밟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 핍박하는 자나 핍박당하는 자나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자신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용서함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목자를 다시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어지러운 시국, 세상 일 가운데서 그냥 묵묵히 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물론 그런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로서도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골방 가운데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 목자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오늘 부여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쁨으로 참고 끝까지 견디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 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바로 빛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추수감사주일, 오늘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감격, 구원의 감격, 그리고 제사함의 기쁨 가운데 참고 견디며, 골로새서 11절에 나와 있었듯이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주간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넘쳐내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사랑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이 큰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핀 굴꽃 감사, 장미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